우리가 이제 방금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런 그 가사를 우리가 의미하면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이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를 함께 펼쳐서 같이 한번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제는요, 준비하고 기다리자.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아마도 이제 이번이 그 황금 연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향길에 이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리고 전국이 이 구정 명절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헤어져 있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으면서 이런 즐거운 이 명절을 보낼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시골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이 명절에 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또 자녀들이 오게 되면은 서로 나누어서 먹고 또 올라갈 때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올라버리기도 합니다만, 이런 그 정겨운 이러한 명절이 바로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그 준비하고 기다리자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펼쳐보기를 원하고요. 아직까지 혹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제 방금 찬양을 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주보에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해가지고 1945년 12월 7일 일본군의 비행기가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그 미군이 참패를 당한 이와 같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미국이 일본이 언젠가는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 이들 나름대로 이제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기습 공격을 할 것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미군들이 주말이 되어 가지고 그들이 이제 전쟁이 아직도 이제 전쟁 중에 있는데
이들이 이제 방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이 되니까 이 군인들이 밖에 나가서 술 먹고, 그리고 뭐 파티를 열고, 또 그들이 춤을 추고, 그들이 즐겁게 밤을 새워가지고 놀고 즐기다가 이제 새벽녘에 들어와 가지고 잠에 골아 떨어져 있을 때에 일본이 이제 갑자기 이제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서 전투기가 날아오는데, 그때에 그 미군 이 병사가 이제 그 초년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견습병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이제 레이더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그 비행기가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부에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상부에서 그 보고를 받고 하는 말이, 그것은 적군이 오는 것이 아니고 아마 아군이 비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하고 그냥 이것을 갖다가 이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비상을 걸어가지고 전투 태세를 갖추지 않고 그냥 무마를 해가지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그 전투기를 그대로 그냥 몰고 들이닥쳐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폭격을 하는 바람에 이 진주만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 이제 정박을 하고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은 이제 전투로 준비를 할 많은 그 이 해군들, 여기에 면은 태평양 쪽에서 비행기를 보고 이렇게 이제 빨리 이렇게 전투 태세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 함대가 애리조나호라고 하는 함대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모든 전투기들이 이 함대에 다 지금 뭡니까? 이게 언제라도 이제 적이 오면은 그들이 이제 활주로를 타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비행기들도 전부 다 그냥 함재에 탑재되어 가지고 그대로 있고, 거의 병사들도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기습 공격을 받아 가지고 여기 보니까 10분 만에 그 전투기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날아와가지고 폭격을 하는데 10분 만에 1200명 내지 1300명의 모든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또 병사들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이 진주만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그러한 역사적인 제2차 대전 때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 우리가 이 작은 사건을 보면서 우리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을 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에는 말세에 대해서 여러 곳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혹은 마가복음 13장이라든가 또는 누가복음 21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요한계시록, 이러한 등지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해지게 되면은 이 지구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를 어떤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자세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제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만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아니면 내년에 오실 것이다, 아니 오늘 밤에 오실 것이다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이 호련히 순식간에 공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때는 늦어요.
여러분들 이 부중지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부중지어. 이것은 개구리가 소단에 갇혀가지고 찬물을 부어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고기들, 이 부중지어라고 하는 말은 이 가마솥 안에 그 고기가 물에서 돌아다니면서도 언젠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가마솥에서 그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노는 그 모습을 부중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한나라 때에 거기에 이 왕이 된 장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을 괴롭히는 산적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산적들이 민가에 내려와 가지고 그 가옥을 탈취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와 같은 이 산적들을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장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산적 두목을 찾아가 가지고 좋은 말로 타일렀다고 합니다. 너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혀서 되느냐? 그랬더니 이 도둑 두목이 하는 말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잡혀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 그러겠다고 했던. 그러면서 그 산적의 두목이 하는 말이 부중지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중지어가 방금 얘기했더니 우리는 가마솥에 이 고기들이 언젠가는 삶아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먹히게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가마솥 안에서 그냥 활개를 치고 이렇게 이제 노는 장면과 같이 자기들도 언젠가 죽을 줄 모르고 이렇게 활개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이 세상의 인간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것이 딱 부중지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우리에게 또 동일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생들은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에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120년 후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비를 내려가지고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홍수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열심히 그때 당대에 한 5억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거대한 방주를 지으면 너희가 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때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이 이제 노아가 전한 이 전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고 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무슨 홍수가 나고 이 청천 같은 이 맑은 이 하늘에 무슨 날벼락 같은 이러한 홍수가 쏟아지겠느냐 하면서 그때의 노아의 그 전파하는 메시지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롯의 시대에 보십니다. 롯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고 팔고 심고 즐기더니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 롯이 그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 성에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 빠져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롯의 사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이 사위들이 롯이 하는 말을 성경에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그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길 때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기까지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목이 곧고 패역한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고 롯을 조롱하고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을 비웃고 무슨 천국이 있느냐, 무슨 지옥이 있느냐, 헛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에 기록이 되는데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은 뭡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등불을 들고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을 맞이하려고 그 대문 앞에 서 있는 종들과 같은 자세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은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정장을 차려입고 등불을 밝혀두고 현관 앞에서 꼼짝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주인을 기다려준 그 하인은 주인이 돌아왔는데 주인을 크게 기쁘게 해주게 되는 것이 바로 하인입니다. 하인이 해야 할 일이, 하인이 이제 주인이 어디 갔다가 내가 이제 어디 다녀오겠는데 뭐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런 말도 주인이 하지 않고 갔어요. 내가 이제 곧 지금 어디 먼 길을 가는데 내가 이제 돌아올 테니까 돌아올 때까지 집 잘 지키고 있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다, 네 주인이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뭐 주인이 언제 오면 되겠지, 오면 우리가 맞이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뭐 주인이 뭡니까? 이 종들은 자기가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노세하고 그냥 뭐 아무렇게 하고 그냥 집안도 어지럽혀 놓고 그리고 잠옷바람으로 돌아다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 되면 잠옷바람으로 주님을 만난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졸고 있다든가 그러다가 주인이 딱 들여다치게 되면은 그 종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뭐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평소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정생활 충실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 직장 충실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평상시와 똑같이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느 날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딱 나가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정말 속히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육체로 드러난 것만 보면은 깨어있는 신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꼼짝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을 하늘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정말 영혼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육신적으로 잠도 자지 말고 그냥 뭐 하루 24시간 그냥 뭐 눈을 막동막동하게 뜨고 그러라는 말은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지, 밤이 오면은 우리가 잠을 자야죠. 여러분, 밤이 됐는데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걸려본 일이 있습니까? 불면증처럼 괴로운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는다. 이게 새벽이 갈수록 점점 눈이 초롱초롱해져.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일주일 열흘씩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곤욕이에요. 예. 그것은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사람은 육체로는 많은 일을 하게 될지는 할지라도 그 영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뭐냐? 그는 예수님을 간절히 정말 그 기다리는 신앙. 아, 우리 주님이 언제라도 곧 오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러한 이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자지 말고 그냥 밤낮 그냥 초롱초롱해 가지고 주님 기다리는 말은 아닙니다. 이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14절. 에베소서 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개역 성경에는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흉배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왕들이 허리에 이렇게 딱 왕 표시를 딱 떼고 여기에 딱 복부에 딱 차고 나가잖아요. 제사장들이나 구약시대 제사장들도 여기에 보면은 그 흉배를 붙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표시로 흉배. 여기 보면은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하여도 돌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서 있는 종과 같은 자세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깨어 있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도들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띠가 무슨 띠겠어요? 허리띠. 여러분들 이 바지를 입었는데 허리에 이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띠도 안 매고 그냥 바지만 입고 딱 있다가 주인이 오면 뛰어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지가 벗어지면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달리기 하는 선수가 그냥 이 바지만 입고 이 허리띠를 안 매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가끔 이제 이 허리띠에 띠가 많이 나요. 띠는 뭡니까? 진리를 얘기한 진리.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진리.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란 무엇이냐? 있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이 진리다.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굳게 믿고 지키는 이러한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하겠지요. 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깨어 있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이게 이제 원문에 보게 되면은 아그레푸네오라고 하는, 아그레푸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런 그 졸음을 쫓아버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그 원문은 졸음을 쫓아버린다.
졸려고 할 때 졸음을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귀향길에 이제 많은 이 차량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비가 오니까 조금 좀 뭐 졸졸릴 수도 있습니다만 해가 그냥 따끈따끈 나고 그냥 뭐 이리 날이 맑을 때 그 고속도로를 그냥 쫙 하고 그냥 달려봐요. 졸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래 한 1시간 정도 딱 운전하고 또 가서 이제 휴게소에서 잠깐 휴식을 하고 달려야지. 계속해서 그냥 부모 형제 만난다고 그냥 뭐 논스톱으로 막 달리다가 갑자기 졸음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깜짝 졸음 번쩍 저승이 된다는 얘기. 고속도로 표 봤잖아요, 그죠? 깜짝 졸음 번쩍 저승. 깜짝하고 졸았는데 번쩍하니까 저승에 와 있어. 죽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졸음이 올라하면 벌써 아마 신호가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호가 와요. 하품이 나오고 또 나아가서는 뭡니까? 이게 이제 어깨가 좀 이게 좀 내려앉는 그러한 듯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게 핸들 잡고 그래서 이제 이 뒤에서 이제 딱 운전을 해본 사람은 앞에 이제 이 핸들 잡은 사람이 좋으나 안 좋으나 졸음이 오는가 안 오는가 보면 알아. 뺑기라는 그 안에 이제 딱 보면은 이게 벌써 눈이 슬슬 감기는 그 현상이 보이고 어깨가 자꾸 처지니까 어깨를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벌써 조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잠깐 저 휴게소에 좀 들려가지고 쉬었다 가시죠. 이렇게 할 때 괜찮습니다. 그래 안 좋은 척하고 가다가 일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졸음을 쫓아버린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졸음을 쫓아내 버린다는. 근데 이 졸지 말고 깨어 있는 파수꾼이 되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깨어 기도하려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이지 않고 집에서 열심히 혼자서 기도한다 하는 사람은 D.L. 무디가 어느 날 겨울에 난로를 피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 조교탄 석탄을 갖다 계속해서 이제 난로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석탄이 그냥 이제 모여가지고 그냥 불이 그렇게 막 솟아오르는데 갑자기 이 무디가 집게를 가지고 연탄불 불이 붙어가지고 홀로 타고 있는 걸 전부 다 난로에서 다 꺼내가지고 하나 둘 다 던졌어요. 다 꺼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연탄불들이 홀홀 타다가 어떻게 돼? 다시 식어가지고 새카맣게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또 무디가 그 식어버린 연탄 것을 갖다가 다시 또 난로에다 집어넣고 불을 지피고 모아놓으니까 또 불이 홀로 다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석탄이 모여야 거기에 화력이 있어가지고 불이 솟구치지. 그걸 다 흩어놓으면 불이 꺼져버린다니.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한데 모아놓아야 돼. 모여야 돼. 그런데 이거 자꾸 흩어지게 되면은 뭐가 생깁니까? 이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뭘 자꾸 모여. 일주일에 한 서너 번만 모이면 되지. 자, 여러분 일주일에 3번 모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한번 물어보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일주일에 3번씩 교회 나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일주일에 수요일 집회, 금요 기도 집회, 주일 예배 이렇게 세 번씩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쉽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직장 생활하면서 퇴근하게 되면 피곤하잖아요. 밤에 8시에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나오려고 하는데 몸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요,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가야 되겠는데, 나가야 되는데, 오늘 수요 집회인데, 또 오늘 금요일 기도 집회인데 저녁에 나가고 싶은 말이에요. 저녁 먹고 나면 뭐예요? 약간 쉬었다 가야지 하다 보면 그냥 잠들고 그냥 그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교회 생활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돼요. 독하게 좌우명에 보면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런 그 좌우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공부 열심히 하는 어떤 그 학생 책상에 뭐라고 붙여놨느냐? 내가 졸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책장이 넘어간다. 뭐라고요? 내가 껍벅껍벅 졸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책장을 자꾸 넘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부하고 내가 졸면 안 돼.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자, 주일날 예배 때 나오고 수요일날 또 집회 나오고 그다음에 금요일 기도회, 이거 뭐 일주일에 3번 나오는 건 힘이 듭니다. 그러할지라도 정말로 멀리 출장을 간다든가 또 이 사업상 또 바쁘고 하는 사람들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왜 안 나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환경에 어쩔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둥실둥실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모여야 한다는 사실은 이 모이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배 시간 우리가 떡하고 잔땅 포도주장 마시고 떡 띄어가지고 먹고, 그리고 딱 끝나고 이제 예배, 오늘 내가 하루 예배 1시간 드렸으니까 나 이제 간다 해가지고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가방 싸질머지고 집으로 가면서 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거 뭐 눈도장 찍고 가가지고 나 이거 예배 드려야 돼. 천만의 말씀. 이 예배는 말씀과 더불어 애찬까지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은 애찬을 안 하잖아요. 왜?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요이땅 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또 뭐 어디 이제 명절시로 갈 분들도 많고 또 여기 원주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분주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만 전하고 예배 끝나고 메시지 끝나고 애찬은 없어요. 그래서 배가 좀 고프더라도 조금 참으셨다 집에 가 맛있는 거 드세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사람을 열심히 모이는 사람들이다. 정말 교회 생활 잘해야 돼. 그래서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주일날 1시간 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간다. 대단한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밥 한번 먹고 일주일 동안 굶어 보실래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한 40분 50분 딱 듣고 그거 가지고 일주일 산다. 영적으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뭘 말하느냐. 오늘 중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모일 때 붙들어주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격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서로 돕고, 이 모이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에요. 모이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떻게 모이더라도 모이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흩어지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이는 습관은 좋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패하자고 하는 이러한 이 사람들이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적당히 모이지 뭐 그렇게 자주 모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기를 패하기를 원했던 것이,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자 습관이 좋은 습관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이 잘못 들어놓으면요 여기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지금 뭡니까? 지금 이 난이 하나 있어요. 뭐 비싼 난은 아니야. 그걸 뭡니까? 이게 군자란이라고 해서 군자란이 어디 누가 주워가지고 지금은 몇 년째 이러는데 가면 이제 군자란 판이야. 군자란이 한 서너 개가 있는데 요놈들이 이제 해마다 돌아가면서 꽃을 피우더라고.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지난번에 물을 주면서 얘들이 왜 꽃을 안 피워? 뭐 안 올라오나 막 파뒤지더니 다 안 오는데 옆에 있는 저 구석에 있는 게 속에서 이제 노랗게 이제 꽃대가 올라오는 게 그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얘가 이제 이놈이 맥이 없으니까 햇빛을 봐야 되는데 방 안에 가둬놓고 이 겨울이는 얼어 죽을까봐 그냥 불도 잘 안 켜잖아요. 그러니까 놓으니까 얘가 이게 푹 쑥으로 이래가지고 요걸 그대로 내비두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이대로 갖다 꽃이 피는 거라. 그래서 요거 저 붙들어 매야 되겠다. 끈을 갖다가 딱 이 대를 갖다가 붙들어 매가지고 휘어진 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다른 데다 이렇게 잎에다 갖다 묶어 놓으니까 지금 요래 서 있어. 요걸 요대로 내비두면 얘가 이제 요대로 쫙 오는 거예요. 근데 뭐 자부지가 뭐 휘어졌든지 뭐 꼬부러졌든지 네가 뭐 꽃만 피워다오 하고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얘는 이렇게 숙어져. 그러면 꽃이 내리피는. 그래서 요걸 딱 바로 잡아주니 지금 요렇게 서 있어요. 요렇게 서. 그러니까 지금 뭐 끈 풀어도 이래 서 있다고. 우리의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습관이 잘못 들어놓으면은요, 이거 정말 고치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 모이는 습관을 가져야 돼. 모이는 거. 그래서 모이기를 열심내는 습관인가, 아니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좌우지간 이제 우리는 열심히 모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깨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시더라도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건 뭐냐? 예비하고 있으라는 얘기.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않은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비무환이 뭡니까? 이거는 뭐 군사 용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비무환. 앞으로 일어날 재난에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을 유비무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비무환.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야,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뭐로 가나 서서 가나 앉아서 가나 그냥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그 문 앞에 서서 주님의 주인이 나타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인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깨어서 기다리는 성도처럼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나온 얘기.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뭘 준비하라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떻게 이제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전쟁이 터지면 3차 대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은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차 하는 순간에 김정은이가 못된 마음을 먹고 핵을 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지금 시끌시끌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적화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진짜 형편없는 군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지고 그는 미국으로 달려가서 미군들에게 우리나라를 도와달라. 많은 유엔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 6.25 전쟁에
남북이 갈라지긴 했지만 지금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남북 통일이 돼야지 우리가 이북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믿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흥하고 망하는 이 흥망성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보존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해가 지고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성전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성전에는 낮에만 아니라 밤에도 성전을 지키는 파수대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수비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비대.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가 있어요. 얘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서 뽑혀진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주로 성전을 지켰어요. 성전 문을 지키고, 그리고 이 성전 안에 불순분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은 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성전에 아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 또는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성전에 침투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밤낮 24시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들이 이제 파수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수비대. 그래서 성전 문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레위 곧 레위의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역대상 9장 3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4편 1절에 보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을 지키는 이런 제사장이 아닌 일반 레위인들이 그 성전 문지기를, 성전 문지기. 그래서 레위인들이 정결법상으로서 부정한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출입을 막기 위해서 성전에 서가지고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성전 수비대를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성전 맡은 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도행전 4장 1절에 나옵니다. 바로 성전 맡은 자라는 사람은 문을 가리키느냐? 성전을 문을 지키는 문지기, 바로 이 성전 수비대를 가리켜서 성전 맡은 자라 그래. 이렇게 기록이 돼. 성전의 문들을 지키는 일은 낮에만 할 뿐 아니라 밤에도 지킵니다. 밤 시간에도 동일하게 지키는데, 성전 문들 가운데 이제 24곳, 이 예루살렘 성전의 24곳에 그 24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근데 거기에 문에 문지기들이 보초를 쓰는 거예요. 보초. 불침번을 선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졸지 않고 근무를 교대로 바꿔가면서. 그런데 이 21곳의 레위인이 지키고, 성전 안쪽의 문들 가운데 3곳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성전 문을 지켰어요.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각각 10명씩 20명이 지켰습니다. 20명. 그리고 결국은 뭐냐? 레위인 240명, 제사장 30명, 그래서 270명이 24곳의 문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밤과 낮으로 근무 교대를 돌아가면서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저녁 6시에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죠? 어디에 나오느냐면 38절에
누가복음 12장 38절에 뭐라고 그러냐?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 자, 2경 3경이 뭡니까? 2경.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로마 시간표와 유대 시간표가 돌아가면서 여기 2경과 3경이라고 하는 건요, 이것은 유대인의 시간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느 구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밤 4경에 바다 위를 걸어왔다. 4경이라는 게 나옵니다. 4경은 뭡니까? 로마 시간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2경과 3경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3경으로 나서 1경, 2경, 3경. 그래서 이제 24시간을 셋으로 나서 382, 24. 근무교대하는 사람들 회사에서 뭡니까? 24시간 8시간씩 돌아가지, 그죠? 382, 24 8시간씩 근무하잖아요. 3교대로. 근데 3경,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2경은 뭐냐?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를 2경이라고 그래요. 2경. 그 다음에 3경은 뭡니까? 새벽 2시에서 새벽 6시까지를 이게 3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본문에 누가복음 38장에 혹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이게 유령처럼 걸어왔어요. 그런데 시간을 밤 4경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밤 4경. 이 4경은 로마 시간법이에요. 밤 4경은 뭡니까?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4경이라고 얘기합니다. 4경. 그래서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수비대 감독은요, 밤에 수시로 순찰을 합니다. 불침번을 잘 쓰는가 안 쓰는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해안 근무를 했습니다. 해안 근무를 하는데 방위병들 8명을 데리고 근무를 해서, 지금은 방위병들이 없고 지금 군에 뭡니까? 지금은 다른, 옛날에는 방위병이 있었잖아요. 방위병들 AP조로 제가 이제 8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군에 이제 복무하는 사병들은 우리는 이제 이 전화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방위병들을 통제하면서 우리가 이제 근무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신을 하는데 밤에 이제 얘들을 갖다가 이제 조를 짜가지고 근무를 내보내면 너는 어디에 쫙 내보낼 때 제가 이제 후레쉬를 하나씩 줘요. 들고 가가지고 잘 살아. 쫙 들고 있다가 들어가고 이제 제가 이제 딱 하잖아요. 한참 있다가 이제 밤에 내가 상황 근무 쓰다가 요 녀석들이 좋나 안 좋나 해가지고 이제 후레쉬를 갖다가 제가 한번 저쪽에 있는 초소에 쓰고 있는 그 방위병한테 내가 신호를 보내. 불을 반짝반짝 하잖아. 아, 그러면 초저녁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나 안 좁니다 하는 걸 신호를 해. 아, 저 안 졸고 있구나. 한참 하다 12시쯤 넘어갈 때 그래가지고 또 좋나 안 좋나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깜빡 신호가 없어. 요건 100%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니다. 가가지고 보면은 총은 그래도 안 뺏기려고 총은 안고 그냥 파도 소리가 촥 쳐서 나한테 끄떡끄떡 졸고. 그래서 내가 어깨를 툭툭 깜짝 놀라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순찰을 돌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졸지 마라.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봅니다. 그러다가 애들이 졸다가 걸려놓으면은 분초장한테 걸려가지고 끌려와. 이들 분초장이 이때 이 괴팍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바로 초소 뒤에가 이 삼척과 강릉을 잇는 철길이 있어요. 바로 초소 옆에. 그리고 또 터널이 있어요. 이게 열차가 지나갈 때 꽥 소리를 지르면 자다가 그냥 놀란다고. 깜짝 놀래. 이 잠자는데 그냥. 그래 그 친구들 이 초소장이 데리고 와가지고 기합을 주는 거예요. 졸았다고 총 다 벗겨놓고 이제 철길에서 기는 거예요. 그냥 막 포복을 막 기고 막 뺨을 막 때리고. 그런데 내가 그러지만 애들 그러지 말라고. 그냥 좋은 말로 하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하고 이 분초장 막 때리고 기합을 주고 애들이 얻어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고막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다. 근데 제가 그걸 애들 갖다가 저는 때리진 않았거든요. 그냥 좋은 말로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렇게 하면 이놈들이 제가 내중에 전역을 할 때 울면서 아이고 이 전역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너희 군대 정말 잘해. 이러고 제가 어떤 적이 있는데 참 그때 일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졸면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피곤하면은 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깨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물질의 유혹이 돼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졸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영적으로 조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인데 이제 졸잖아요. 제사장들의 이 성전 문지기들이 졸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수비대 여기 있는 이제 그 불침번한테 걸림 발견되면은 그들이 갖다 이 몽둥이를 갖다가 때리고 그리고 옷을 벗겨가지고 옷을 갖다가 불태운대요. 그때 당시 구약 시대에 자다가 걸리면은 끌어가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리고 옷을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불에다 태우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졸면 안 되다니. 이와 같이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게 만약에 졸고 있으면은 매를 맞고 옷을 빼앗겨 벌거벗은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밤에 머무르는 것은 본부 챔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본부 챔버에 잠을 잘 때 나이 많은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누워서 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제사장들은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이 새우잠을 잠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성전을 열고 닫는 열쇠가 바로 이 방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거기에 성전에 근무하는 것은요, 1년에 딱 2주만 이 불침번을 설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로 악인의 집에서 있는 첫날보다 악인의 집에 있는 것이 첫날보다 나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시편 기자가 고백한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이들이 여기서 1년이래 봐야 딱 2주 동안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졸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대부분 제사장들은 성전 봉사의 헌신과 감격 때문에 거기에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없대요. 내가 이 성전 문지기를 잘 해야 되겠다. 이들이 깊은 잠에 떨어질 수 없는 이유는 언제 갑자기 불침번이 본부 챔버 그 방에 들이닥쳐가지고 잠을 깨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라! 그러므로 군인들처럼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상황,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껍벅껍벅 졸다가 걸려가지고 몽둥이로 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한 것을 예수님께서 알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올 때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만약에 졸다가 주인이 올 때 너희들이 주인에게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권면한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6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 레위인들이요, 불침번이 갑자기 거기에 그 방에 들이닥쳐가지고 새우잠을 자고 있는 제사장들을 깨운대요. 깨워가지고 그들이 외쳐 이르기를 몸을 씻고 경결례를 마친 사람들은 즉시 와서 성전의 직무를 할당하는 제비 뽑기를 하라. 옛날에는 제비 뽑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너는 동쪽에 너는 서쪽에 제비를 뽑히는 대로 그 몇 시 몇 분에 너는 동쪽에서 또 몇 시 몇 분에 너는 서쪽에서 그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제비가 뽑히는 대로 그들이 성전에 가서 문지기를 하는데 그냥 자다가 뿌시시 해가지고 눈곱 띄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이 제사장들이 어디로 가느냐, 지하에 가면은 정결탕이 있어요. 이 목욕을 하는 장소가 있답니다.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몸을 씻고 그리고 와서 옷을 입고 성전 문지기로 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세숫대야를 갖다가 물을 떠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차례가 왔습니다. 베드로 발을 씻으려니 주님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주님이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만약에 너의 발을 씻을 때 너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 아무런 관계가 없다. 주여 기왕에 씻어 주시려면 내 온 몸에 목욕까지 씻겨 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성전에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맨발로 가가지고 성전에서 일을 보기 때문에 항상 발이 더러워진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발을 자주 씻어야 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목욕을 한 사람들은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뭐 먼지가 나고 그러면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다시 이르시되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누가복음 12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주님이 오심이 너무 임박하고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만나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주자주 모이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